이 메시지는 작년 원단 1강 메시지였죠.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같이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목이 걸어온 30년 응답의 증인입니다. 30년을 전도운동을 했는데 그 30년의 응답이 뭐냐? 응답은 바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시며 그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된 것에 우리는 뭐예요? 이 주인 된 것에 이게 증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냥 다른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성경은요 한 가지 단순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인간에게 문제가 오냐? 그리고 왜 우리가 복음의 인생을 걸어야 되냐? 여러분하고 제가요 기도 제목을 바르게 잡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여기 보니까 복음 운동에 내 생을 드려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내 인생을 왜 드려야 되냐?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복음 운동이 뭔지를 알면은 금방 답이 나는 거죠. 제가 사실상 교회를 다니는데요. 저는 종교 생활에 완전히 찌들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은 뭡니까?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뭐예요? 특히 율법주의에 찌들린 겁니다. 율법주의 종교 생활 여기에 찌들려서 그러니까 율법주의 중에서 특히 이제 되게 그 고신교단은 뭐가 많았냐면은 막 틀린 율법이 많았어요. 아니 주일날 돈 쓰면 뭐 문제가 되고 뭐 그런 이제 얘기를 막 자꾸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지옥 간다까지는 아니었는데 주일날 돈 쓰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나중에 좀 커서 생각해 보니까 그 버스 타고 교회 와야 되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 좀 멀어서. 그 사람은 주일날 돈 쓰잖아요. 맞죠? 그리고 제가 어느 날요 유치부 간식 7살 때 간식을 사오라고 저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 간식을 사러 갔는데 이건 돈 쓰는 거 아닌가? 호빵을 사러 갔거든. 호빵을 사면서 나도 이거 간식 돈을 사갖고 이거 했는데 만약에 돈 쓰면 지옥 갑니까?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이상한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가 시달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진짜를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사람들이 이 문제인데 진짜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근원을 모르는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전혀 이걸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요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 이해 못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제 친구 정말 친한 친구 얼마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 대학 때 이제 사귄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는데 전 마음이 좀 아팠던 게 뭐냐면 자기 교회 안에서 자기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도와주고 어릴 때부터 같이 친하게 지내고 내가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그 친구 막 사역도 들어갔던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가 청년이 돼갖고 자기를요 막 뒤에서 막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서 막 자기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 그러면서 막 자기 이제 청년부 그
회장인데 막 여론몰이를 해갖고 자기를 막 되게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놨다는 얘기하면서 자기가 뭘 그렇게 나쁜 것을 했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면 너무 허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대충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약간 제가 보니까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있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 친구가 그걸 그런 것들을 못 보고 그런 사람의 말에 걸리는 타입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우울증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까지 돌아가셨지. 어머니도요 교회를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목회를 그만뒀는데 그만두고 나니까 성도들이 뭐 사모님 뭐 어쩌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게 들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갑자기 딱 쓰러지셨는데 루게릭병에 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거 뭐 이렇게 이런 일이 되냐. 그리고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딱 듣는데요. 진짜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복음을 우리가 받았는데, 저는 그래 되게 근데 거기서 좀 감사하다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저는 이걸 보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왜 그런지, 친구가 왜 그런지도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날은 이제 얘기를 못해서, 이제 좀 한 1월 2월 중에 한번 좀 전화 통화도 좀 슬슬 해보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 문제는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죠. 근데 요 세 가지 일련 과정을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굉장한 메시지들이 들어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요 마귀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요 온천하를 깨는 자, 요 마귀가요 찾아와서 10절에 있는 대로 참소를 거짓말을 준다니까요. 틀린 걸 갖다 줘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짓 메시지 마귀 말을 딱 듣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 마귀의 목적은 뭐냐면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마귀의 목표는 인간이 죄 상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갔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상태, 하나님 없다는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들으면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시편 이 50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인간에게 하나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마귀는요 참 악해요. 인간을 한마디로 이 상태에 만든다고 제가 계속 얘기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운동에 생을 걸어야 되냐면 저는 교회 다니면서 종교생활하면서 딱 요 상태였어요. 그 어느 날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영접하고 제가 어느 날 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언제 약간 예수님 마음에 오시냐? 부흥회하고 이렇게 하면은 수련회 갔다 오면은 잠깐 예수님 마음에 계셔서 주인 되셔서 한 2주 정도, 길면 2주, 진짜 길면 한 달, 거의 한 일주일 갑자기 수요 예배도 오고 금요 예배도 오고 막 그래요. 열심을 내서. 근데 그 이상 못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 평상시였어요. 저는 진짜 문제가 뭐냐면 요렇게 사는 거예요. 요게 사는 게 제 일상이에요. 기도도 어떻게 하냐 요렇게 해요. 삶도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살아요. 그 여러분 사실은 여기서 되게 비극이 많이 나오는데 마귀가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그러면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그럼 마귀가 각 개인을 죄에다가 묶어버릴 때 이 죄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도벽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도둑질이라는 걸 딱 하셨잖아요. 그럼 도둑질 시스템이 들어와요. 여러분이요 만약에 폭력 쐈다 그러면 폭력 시스템이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폭언을 했다 그러면 폭언 시스템이 들어와요. 근데 보통 그게 어디서 들어오냐면 보통은 당한 사람도 그렇게 해요. 근데 안 당했는데도 한다니까요. 사단은 그런 마음을 갖다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되는 게 마귀는 끊임없이 마귀의 일,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떠났어요. 하나님 떠나갖고 내가 주인 돼 있으니까 요 상태가 딱 돼갖고 어떻게 만들어요? 뭐든지 인본주의 쓰잖아요.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가 바꾸려고 그러고. 근데 이게 죄의 시스템으로 딱 들어갔고요. 여러분 가정 가문의 흐름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뭡니까? 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약 문제, 동성애 문제, 자살 문제, 재앙 문제, 청소년 문제, 범죄 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냐? 이 문제는요 전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가 만약에 수억 가지라 하더라도 뿌리는 여기에요. 유일한 문제라니까요.
근본 문제 때문에 요게 들어온 게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인도 아시죠? 인도는요 딱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그 뭐예요 계층은 완전히 인간 취급도 안 해요. 예, 인간 취급도 안 하고 딱 그러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거를 그 사람들 죽여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막 가끔 가다가 막 여자들 막 강간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버려버리고 막 이상하게 막 죽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일본 있잖아요. 일본이요. 사무라이 뭐 시대 있었잖아요. 그 이 사무라이들이 지나가면서 여자들 아무나 막 겁탈하고 막 이랬다니까요. 그래도 막 그게 막 범죄되지 않는 막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막 그러니까 진짜 일본 사람들이 막 앞에서는 하이 하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뒤에서는 막 욕하고 미워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있을 수밖에. 왜냐 앞에서 내가 안기면 이 사람이 막 칼로 찔러서 죽여버리거든. 막 이런 막 분위기와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그런 막 많은 것들이 그 나라의 흐름과 문화가 딱 돼갖고 지금까지 영향 주는 것도 있고, 이게 여러분 가정 가문에 들어간 게 많다니까요. 제가 이걸 계속 얘기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거 어떻게 하면 해결되냐 이거죠. 해결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문제는 근본 유일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답을 준비해 놨는데 그 답이 바로 뭐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주인 될 때 이 문제 해결되어 주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왜 복음운동에 생을 걸어야 되냐? 여러분에게 와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 나라에 와 있는 문제들, 사실요 제가 필리핀도 선교 자주 가고 그랬지만 필리핀이 굉장히 오래된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흐름, 오래된 문제들이 막 있는 거라니까요. 그럼 거기에 모든 사람이 다 무식하고 그랬냐? 아니라니까요. 근데 뭔가요? 교육과 많은 막 흐름들 속에서 점점 막 계층을 나눌 수밖에 없는 막 문화를 다 만들어 나갔다니까요. 지배 계층이. 그래갖고요, 막 전부 다 막 주입식 교육이에요. 그런 나라들이 특징이 뭐냐면 주입식으로 막 넣어갖고 그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 다 배워야 돼. 그리고 그것도요, 교육도 돈 없으면 못 받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필리핀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요, 전 세계 나가 있는 거 아십니까? 필리핀 사람 전 세계 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깨달으면요, 엄청난 이제 민족이라니까요. 영어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웬만한 뭐 나라에 다 나갔다니까요. 근데요, 왜 안 되냐? 전부 다 돈 벌러 나가. 돈 벌러 왜 나가는지 아세요? 한 사람이, 우리 가문에 한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돈 벌잖아요. 300만 원, 몇백만 원 벌잖아요. 그 사람이 한 100만 원 뭐 정도만 국내에 보내주면 나머지 가족 다 먹고 살아. 그러니까 뭐 다 먹고 사니까 열심히 살 필요 있어 없어요? 그냥 뭐 우리 흥청망청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좀 자식 좀 공부 잘하는 애 키워갖고 해외에 보내서 얘가 돈 버는 게 소원이라. 이제 그런 이제 시스템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한 가문이 만약에 인구 숫자가 가족 숫자가 10명 있잖아요. 10명이 다 일하면 이 집이요 꽤 괜찮아. 근데 10명 중에 1명, 2명 일해갖고 먹고 살고, 이 사람이 하루 일해갖고 일당 벌어오면 그걸로 쌀 사고 닭 한 마리 사와서 그거 삶아갖고 나눠 먹으면 행복하게 지내는 시스템. 그게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 누가 먹을 거 주면은 막 그거 받고 쉽게. 근데요, 잘 사는 사람들은 완전 다른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필리핀 가서 깜짝 놀랐어요. 잘 사는 사람은 상상을 초월하게 잘 살아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훨씬 잘 살아요. 아예 여러분 들어갈 때요, 세큐리티가 딱 있어갖고 그 지역은요, 그 신분증 없잖아요. 아니면 거기 뭐 스티커 이렇게 붙이는 거 있어요. 그거 없으면 차도 못 지나다녀요. 돈도 내고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그 도로 사용하는 것도 그러니까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 확인 안 된 사람은 안 들여보낸다 이거예요. 완전히요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갔다 오면서 많이 느낀 건데, 그래서 많이 포럼하면서 느낀 건데, 결국에는 그게요, 이 문제들이에요. 근본 문제 안에서 요 나중심이라는 게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네 편 내 편 가르고 이렇게 저렇게 나누고. 근데 여러분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다는 거 아십니까? 인간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지배계층이 뭐 아래계층하고 소통 안 돼요. 오직 복음 외에는 답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복음을 사실 그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이 12가지 문제가 어떻게 흘러들어왔는지 잘 보세요. 이 근본 문제를 타고 창세기 3장에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육신적인 요
물질적인 사람이 육체가 됐다. 이것만 있으면 돼. 이거 있으면 행복할 거야. 바벨탑 쌓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 성공하겠지.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살률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카이스트 서울대 같은 학교가 자살률이 제일 높대요. 아니 똑똑한 사람 모아있고 그런데 그런 데가 자살률이 높다는 거 통계 안 잡아서 막 그렇게 드러내지 않게 해요. 왜? 이미지 나빠지니까. 참 무섭습니다. 사실은 이 사단이요, 요 12가지 문제, 특히 이게 뭐예요? 완전히 문화가 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무속인이 누구 뒤에 있어요? 정치인 뒤에 있고, 16장에 뭡니까? 경제 완전히 장악하고 있잖아요. 점술가가. 완전히 그 지역 문화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우상이 잡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도 똑같아요.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해갖고 사단은요, 각 개인을요 완전히 장악해버린 겁니다. 요 흐름 속에서. 그게 이제 영적 문제, 우상 숭배부터 하는 불신자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 6가지 상태를요 사단이 딱 가지고 요 근본 문제를 타고 이렇게 딱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요 뭐냐면 한 나라, 한 지역, 한 가문 요렇게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한 명이 내가 예수 믿었다? 그럼 어떤 기도 제목 잡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 한 명이 복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이거 딱 잡고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복음 제대로 붙잡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일어나 우리 가정 가문의 문화가 바뀌게 하시고. 그 저는 요즘 그런 기도를 해요. 우리 교회가 왜 이 지역에 있냐? 이 지역 문화를 바꿀 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요 복음 가지고 이제는 좀 생각 바꿔야 돼요. 너무 막 복음 아닌 것들, 틀린 것들 이런 것들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모일 때마다 애들 성공시키려고 애들 어떻게 하면 교육 잘 시킬까, 영어 유치원 뭐 이런 얘기 한다면서요. 제가 얘기 대충 듣기로는 그랬는데 자꾸 얘기가 뭐예요? 성공 다 요 얘기하는 거잖아요. 창세기 3, 6, 11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현장이에요 실제로 지금. 그럼 여러분이 딱 뭐 하셔야 되냐면 사단이 이미 다 장악했구나. 생각만 하면 다 잡고 있어요. 전부 다 나 중심에서 시작한 요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보다 나아질까 요것만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사탄이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요 흐름을 가지고 이 흐름을 만든 것은 뭐예요? 후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역과 시대와 나라와 가정 가문의 흐름을 통해 후대를 복음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알고요. 요거 깨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 앞에 제가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실히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못 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질문해 보세요. 진짜 믿으면 흑암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그냥 답을 주셨어요. 아까 했잖아요. 요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 바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그래 너희들 실패하게 만든 뱀 사탄의 머리 내가 완전 박살낼게. 너희들이 지은 죄 그분이 가셔서 대신 죽으셔서 다 담당해 줄게. 그래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할 수 없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시겠대요. 그냥 우린 뭐만 하면 돼요? 바로 그 그리스도 대신 바로 예수님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 하셨다고요? 주셨으니. 저는 이 말이 너무 은혜가 돼요. 주셨으니. 줬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요구한 거는요. 주셨으니까 뭐 하래요? 믿는 자가 되래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대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으니 그 은혜를 믿기만 해라. 사탄의 머리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박살내시니까 믿기만 해라. 여러분 그거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믿으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무슨 얘기입니까? 요 흐름 있지? 너 요 망하는 흐름 있지? 실패하는 흐름 있지? 여기서 나와라. 근본 문제와 그리고 네 12가지 문제 흐름 속에 더 이상 있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근데 나왔는데 또 잡혀.
나왔는데 또 돌아가. 조카 롯에게 잡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나왔는데 여전히 내 생각에 잡히고 여전히 내 선입견에 잡히고 여전히 12가지 문제와 그 흐름 속에 잡힌 내 꼬장꼬장한 복음 아닌 내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복음 깨닫고 나니까 딱 뭐가 문제냐면은 복음으로 정리가 안 된 내가 문제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결국엔 뭐하고 싸움인지 아십니까? 불신하고 싸움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완전 그리스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니까 우리 창세기 22장 봤잖아요. 2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십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대적의 문을 얻게 하겠다. 하나님이요 완전 복을 주시는데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사실 아브라함이요 어느 정도 믿었는지 우리 계속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드리잖아요.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 다시 살리실 걸 믿었어요. 이게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요 여기서 이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요렇게 되려면 여러분 발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되려면 언제 사단이 우리 여러분과 저의 발 앞에 무릎 꿇습니까? 요 단계.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여기서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답을 냈을 때 사실은요. 그래서 오늘 1대지 내용이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절대 언약 그리스도를 그냥 한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쓰고 싶어요. 오직의 복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오직의 복음이 되고 오직의 결론이 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비밀을 맡은 비밀 선교사입니까?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고 우리를 하나님이 이 사단을 너희 발 앞에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 응답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평상시에 계속하세요. 예수가 주인 되는 삶. 이번에 집중훈련 하는데 집중훈련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이번 집중의 목표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요런 부분 많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음 아니고 그리스도 주인 되지 못하고 사람에게 걸려들고 일에 걸려들고 막 만남에서 막 여러 가지 막 여러분 시달리고 있는 나의 부분 있죠. 이거 찾아내시고 뭐 하는 겁니까? 계속 요 내가 주인 된 상태를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이번 집중훈련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그리스도만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인도받고 도전하시는 최고의 훈련 되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한번 해보세요. 제가요 이 훈련 이제 우리 달파 전도 훈련 안에 들어오고 했지만 결국엔 사람들이 지금까지 20년 30년 동안 안 되시는 분들이 거의 특징을 보면요 말씀 있잖아요. 복음의 말씀 계속 매일매일 누리는 삶이 없어요. 그리고 강단을 매일매일 따라가는 삶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누가 주인 돼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50년 지나도 안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유일하게 요구하신 게 뭐라고요?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대요. 은혜는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이미 마귀머리는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그리스도 왜 예수님이 주인 돼야 되냐?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로마서 8장 1절 2절 요한복음 14장 6절 뭡니까?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잖아요. 여러분 여기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이 비밀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왕이라는 게 뭡니까? 왕이라는 것은 지배 아닙니까? 통치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나의 왕 제사장 선지자로 저와 여러분이 시인하고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왕권이 나타나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요 제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걸 깨닫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를 좀 내려놓고요. 저는 결정적인 순간에 응답을 많이 받았던 게 뭐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이 일에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여기에 역사해 주옵소서 그 고백만 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요 제일 먼저 응답받았던 때부터 지금까지 그 고백한 그 이래로 하나님이 제 인생을 책임 안 지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 다 책임지셨어요. 너무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하고 제가 요것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듣고요. 마귀가요. 사실 여러분하고 저거 실패시키려고 하는데 이미 사단은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고 있고요. 마귀야 떠나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는 순간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처럼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응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사단아 떠나가라는 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면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데 그 예수가 주인 되지 않아서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나 영적으로 잡힌 분들과 그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되고 여러분을 위해서는 뭐만 하면 되냐?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사단은요 음마 예수님이 주인이시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떠나가요.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비밀이에요. 저는요 그래서요 제가 많은 분들하고 포럼해 봤는데 포럼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막 영적으로 좀 시달리는 분들 있잖아요. 영적으로 시달리거나 아니면 막 생각에 많이 시달리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는데 생각에 안 시달린다는 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제가 왜 그걸 깨달았냐면은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지만 사역을 딱 하는데 시달리는 분들 거의 대부분 뭐냐면 사단이 생각을 갖다 줘요.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생각에 이 일에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는데 생각을 갖다 주는 마귀가 역사를 못하니까 이 사람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생각이 안 잡히는 거야. 제가 확인했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 많으신 분들 예수님 주인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걸리지 마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유현동 목사님 사모님이 정말 저는 이거 진짜 잘하셨어. 그분 참 보면 그래요. 잘해요. 보면은 항상 예수가 주인이다 왕이다. 그분 여기에 진짜 인생이 딱 꽂히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딱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다. 그 고백을 항상 하시는데 자기 인생에 자기가 왜 감정에 묶이고 자기가 왜 이렇게 시달리는지에 대해서 딱 찾고 거기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왕이 되셔서 이 감정의 주인도 예수님이 되어주세요. 근데요 그 감정 뒤의 역사는 흑암이 그냥 깨갱하고 도망가는 걸 봤다니까요. 그 다음부터 그 사모님이 딱 생각이 바뀐 게 뭐냐면 감정 찾아온다 문제 찾아온다 뭐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리스도 주인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감정이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요 잡힌다라는 게 뭔지 아셔야 돼요. 사단이 언제 누구한테 비빕니까? 내가 주인 돼 있으니까 비비는 거예요. 사단도 비빌 때 비벼요. 건드릴 때 건든다니까요.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예수가 주인 되시면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을 건들지 못하고 그냥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다고 알아서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마귀야 떠나가라가 아니에요. 떠나갈 수밖에 없는 뭐예요? 영적 상태에 응답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30년 동안 그리스도만 얘기했는데 진짜 그리스도 주인 되시면 이 응답을 한 방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주인이 되지 않는 상태가 굳어진 게 죄악 아닙니까? 그게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악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반복적인 영적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요 일단은 첫 번째는 용서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는데 일단 우리를 용서하신 거지만 용서 다음은 뭡니까? 더 이상 사단이 묶어놓은 그 죄악에 머물러 있지 마. 그래서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알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와 해방이 온단 말입니다. 예수가 나의 왕이 되시면 참된 승리가 계속 나타나요. 마귀는 못 있으니까. 그러나 또 제사장이 되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묶였고 잡혔고 눌렸고 시달렸잖아요. 이상하게요. 여러분이 예수가 주인 된 만큼 자유로워져요. 그 묶인 데서 해방돼요.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영적 문제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여러분 막 감사하지 못하는 심령에서 감사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귀가 걸어놨던 거에 더 이제 안 걸리는 거죠. 마귀가 자꾸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주인 되는 상태가 되면은 자꾸 영적 문제 빠지도록 툭 건드려갖고 나를 죄에 빠지게 만들었는데 요 전략을 알았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계속 고백하는데 엄마 얘가 자꾸 이제 예수님을 고백하네. 얘가 못 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와더라도 죄가 되고 이 사람이 묶여 있었는데 더 이상 안 묶이는 거야. 여러분 이런 맛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요 예수 한 분이면 돼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거의 여러분 사람들이요, 요거를요 내 일상생활 속에 아주 깊이 있게 보고 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내가 지금 사람에게 묶여있다, 생각에 묶여있다, 감정에 묶여있다, 묶인 거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걸 자세히 보셔야 돼요. 나는 왜 화가 납니까? 화가 나는 이유가 있죠. 사람 때문에 화가 나는 것 같죠.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내 오래된 상처 때문에 화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거의 못 본다니까요. 제가 얘기 드리는 이 부분을요 메시지로 얘기하기 참 어려워요. 제가 포럼을 좋아하는 게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대1로 참 포럼하면 참 좋아요 이런 게.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요거구나 찾아내시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 언약을 딱 붙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십자가 피로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해방시키셨어요. 마귀는 더 이상 죄악으로 나를 못 먹습니다. 맞죠? 예수님의 과거 오늘 미래 문제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우리의 방법은 뭡니까? 우리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뭐 하면 됩니까?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랑 통하는지 아세요? 보좌와 통해요. 시공을 초월하는 보좌와 통해요. 하나님이 천군천사 보내시는 겁니다. 흑암은 저절로 떠나가는 겁니다. 완전히 뭐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는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된 사람이 뭐예요? 성경의 렘넌트들이었다. 렘넌트들이 이렇게 딱 언약을 딱 잡고 그리스도를 딱 깨달은 거예요. 한 시대에. 우리가 왜 그렇게 노예가 됐냐, 포로돼 갔냐, 속국이 됐냐, 그죠? 렘넌트 7명이 바벨론의 제자들이 전부 다 특징이 뭐예요? 로마서 16장 이런 제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요 렘넌트들의 결론이 뭐였어요? 그리스도였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리스도를 정말 그들이 알았냐? 알았다니까요. 다니엘이 알았냐? 알았어요. 다니엘이요 뜨인 돌 나오잖아요. 그 돌이 모든 그 나라의 그 당시에 막 환상을 보죠. 완전 어마어마한 왕조들, 마지막에 로마 왕조 일어날 거 막 하거든요. 근데 돌이 와서 그 상을 뽀개버려요. 우상을 뽀개버려요. 박살내버려요. 뭔 얘기입니까? 참된 왕권을 갖고 오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도록 사단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우리 무릎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게요 그냥 단순한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요 부분 제대로 깨닫는 것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메시지를 작년에 받았어요? 성취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우리한테. 저는 작년에 이 응답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진짜 제가요 전도운동 하면서 이 부분이 제일 깊이 깨달아진 해가 저는 작년 2020년이었어요. 실제로 저는요 너무 많은 깊이 있는 복음 없어서 무너져가는 흐름들을 봤어요. 그래서 작년에 최소 목사님이 138 딱 메시지 딱 주셨는데, 작년에 우리 교회 원단도 뭐였습니까?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딱 1년 동안요 엄청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참 복을 많이 받았다. 원단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리바이벌 하는데 뭡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평생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는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요 깊이 들어가서요 요런 거 이게 말씀 요런 거 하나하나가 깊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그 길이다. 예수님을 길로. 그러니까 요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본다 이 말 아닙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저 사람 근본 문제 때문에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에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저 분이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계속 저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이해가 되면요 사람한테 안 걸린다니까요. 오히려 그 사람 놓고 기도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걸린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으로만 사람을 보면 걸려요. 근데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은 그 대상은 살릴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복음을 적용하세요. 내가 보면은 아직도 복음과 율법 구분 못하고 내가 어디 묶였는지 안 묶였는지도 구분 못하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참 이렇게 시간표에 따라 설명해 드리는데 잘 못 알아듣는 분한테 제가 뭐 그렇다고 왜 이거 못 알아듣습니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드리고 조금 치유하고 힘들이고 막 이렇게 하면 가는 겁니다. 근데요, 실제로는요, 여러분 진짜 자세히 보시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응답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요 메시지 아니야 굉장히 답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작년에 받은 응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거 안에서 진짜 간증할 건 진짜 한타 쓰 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요 응답을 받아버리면 여기서 여러분 뭐가 옵니까? 이렇게 복음의 눈으로 영안도 열리고 방법도 복음이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묶였던 데서 해방되고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참 주인 되신 주님 안에서 사단이 정말 여러분 영적 문제가 완전히 꺾이는 걸 딱 보잖아요. 그러면요,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래도요, 전도 대열에서요,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비밀을 딱 알게 됐다. 그러면요, 현장이 딱 보이잖아요. 여러분 전도 대열의 여기 현장 선교사 얘기했는데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여러분 현장 언제 살아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제대로 선포돼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한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게 될 때, 그럼 이거 누가 하세요?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언약만 잡는 겁니다. 부활 메시지 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했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래요. 제자를 삼으라는 얘기는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 없다? 있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래요. 성부, 성자, 성령. 말씀, 기도, 전도. 복음에 대한 138의 놀라운 축복. 그거를 이 사람이 알고 개인화되고 내 걸로 만들도록 만들어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축복을 누리고 내 걸로 만들 수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요? 다른 사람 가르치고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세례를 받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른 사람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또 이제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재생산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 얘기합니까? 온 천하에 다니면 복음 증거하는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막 병든 자에 손 얹으면 낫고 귀신 들린 자 막 귀신 쫓겨 나가고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막 치유와 능력의 역사예요. 또 어떤 게 나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해서 내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이 되면 어린 양 렘넌트 내 양들 그 양들 치고 먹이는 이제 전도 운동에 있어서 이제 양육하고 제자를 이제 키우는 어떤 한 부분을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이렇게 예수님이요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공통적인 게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도 대열에선 우리에게 뭘 하냐면 그리스도 여러분 정말로 알잖아요. 그리스도 정말 알고 요 근본 문제 알고 현장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뭘 알 수 있냐면 여기서 특징이 뭐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직이에요. 오직. 여러분 우리 현장에서 내가 오직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현장에 제자 진짜 그리스도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이 그걸 알아먹고 있기 때문에 그거 알아먹을 사람을 우리에게 붙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평생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직의 제자가 돼서 나에게 오직으로 결론날 그리스도로 결론날 그 제자를 붙여 주옵소서. 제가 예전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진짜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면 다 된다 라고 메시지는 그렇게 했는데 내가 진짜 그렇냐라고 질문했을 때는요 조금 아니었어요. 이게 솔직히 얘기 드리면 조금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실제 그렇냐라고 하면 아니었던 거.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랬다니까요. 근데 제가요 뭔가 요 부분에 응답이 딱 오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달라지냐? 그래 저 사람도 아니 현장도 그리스도 적용 안 돼서 왔을 뿐이고 그러면 뭐 하면 돼요? 그리스도 제대로 알도록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진짜요. 그래서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요렇게 돼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빨리 교회 오는 것도 응답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영접을 하더라도요. 요렇게 완전히 결론내서 영접돼서 오면요. 양육돼서 오면요. 완전히 끝나요. 근데 어설프게 예수 영접 기도했어. 그냥 어설프게 교회 와서 앉았어. 근데 막 예배는 막 드리는데 별로 막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중요성도 모르고 가치도 몰라. 그러면요. 교회 오랫동안 앉아있는데 나 이렇게 교회 다녀봐도 안 되더라 이렇게 하고 교회 떠나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가능하면요. 교회 빨리 오지 말라고 하세요. 전도 딱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 오직 할 부분 아니면 교회 와도 사단이 공격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오면요. 막 시험되게 만든다니까요.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이 사람 교회 정착하지 못하게 엄청나게 방해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결론 딱 나잖아요. 교회 와도요. 딱 문제 안 돼요. 그래서 딱 어떤 경우가 있냐. 와서 결론 내는 사람이 있고 결론 내서 오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가능하면 결론이 좀 나는 과정에서 오도록 하는 게 제일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요 부분이 되도록 하면요. 현장에서는요. 보세요. 분명히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사도행전 28장까지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138 요 언약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이요. 성령으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오순절 날의 이름에 뭡니까? 약속의 날.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한 후부터 모든 문 다 열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전도 문 열렸죠. 말씀 성취됐죠. 제자 만나졌죠. 여러분 여기서 특징 뭔지 아세요? 제자들이 했어요, 안 했어요? 제자들이 전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를 하셨어요? 오순절 날에 사람들 다 모아놓고 불러 모았다니까요. 역사 누가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이. 말씀 누가 성취하셨어요? 하나님이. 제자 누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제자로 되게 하시고 제자를 일으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현장 선교사라고 하는데 현장 선교 누가 하세요?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 가고 전도 어떻게 합니까? 틀린 생각이라니까요. 뭘 하시면 되냐? 하나님 나는 언약을 잡으면 돼요. 함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오직 그분을 붙잡고 현장에 가서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맛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나 많은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특히 여러분 사도행전 저는 13장, 16장, 19장은 되게 중요한 전도 응답의 현장이라 보는데 이 전도 현장에 전도하기 전에 반드시 뭐가 있었어요?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마게도냐로 가갖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뭐예요? 에베소 지역 전도하기 이전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응답 받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전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바울이 뭐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데 인도받는데 그때 사실은요 하나님이요 이 바울에게요 뭘 보게 하십니까? 처음부터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줬잖아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더니 바울이 이 전도운동을 통해서 뭘 봐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 로마도 봐야 하리라고 로마에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23장 11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어디에서도요?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요 풍랑 만나서 죽게 된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천사를 통해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뭐 했어요? 뭐만 했냐? 언약 잡고 그 언약 안에서 인도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면 되냐? 언약을 잡고 이 지역을 향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딱 이번에 우리 집중훈련도 하는데 하나님 이 오직의 보험 붙잡고 내가 누리고 있는데 요 오직을 알아들을 사람을 붙여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니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 중에 오직을 알아들을 수 있는 심령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그러면 바뀝니다. 저는 이거를 좀 많이 느껴요. 그래서 여기 나의 전도해갖고 300명 복음 증거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300명을 증거하고 30명에게 뭐 영접을 시키고 그리고 뭐 세계 지교회를 만들라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돼요? 사실은요? 사실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건 뭐냐면 적어도 여러분 요 정도 돼. 300명의 복음 증거하려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300명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명단도 적어놓고 적어도 300명 이상 적어야겠죠. 적어놓고 적어도 뭐예요? 여러분의 지역, 여러분의 주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주변에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음을 듣는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럼 복음을 적어도 지속적으로 듣는 사람이 여기서 양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럼 여러분이요 이번에 사실은요 뭐 전도 우리 집중훈련 우리 사실은 복음 집중을 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복음 집중훈련 진짜 하시는 분들은요 뭔가 내 주변에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이 오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전도를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 지역과 주변 명단을 쫙 적어보시고 그 제가 일부러 이번 올해 3원을 노트에요 명단을 좀 내용을 늘려놨어요. 적을 칸은 더 많이 늘렸어요. 그 여러분 좀 많이 딱 적어보시고 뭐 하는 거냐 명단 적어놓고요 하나님 그냥 부르세요. 부르시고 뭐냐면 불신자들 이름 딱 적어놓고 하나님 저들이 믿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전도 대열에 서기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저들을 살리는 현장 살리는 선교사로 어떻게 하면 살릴까 고민하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처럼 살리는 고민하겠습니다. 이 살리는 고민하는 건요 하는 영생에 이르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사망인데 우리는요 살리는 고민하는 겁니다. 이 고민이요 11절을 보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을 간절하게 하고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받게 하는지 모릅니다. 요즘 그런 간절한 마음 가져보세요. 진짜 내 주변 사람들의 영혼을 놓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이거 응답입니다. 그런 중심 갖고 우리는 뭐에 서는 겁니까? 여기 빛에 대하려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약간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이제 기념비적 선교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조금 약간 이런 얘기 해볼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삽니까?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인데 렘넌트 7명이 그랬는데 사람을 살리는 방법 여러분 사람 살리는 방법이 복음으로 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요 답이 없어요. 상처에 잡혀 있는데 답이 없어요. 영적 문제에 잡혀 있는데 답이 없어요. 바로왕이요 시대를 향한 답이 없잖아요. 요셉이 답을 준 거예요. 스마튼 장관에게 답을 준 거예요. 만나는 사람에게 답을 준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얘기를 자세히 들어봐 주세요. 자세히 들어보면요 이 사람이요 뭔가 진짜 문제를 이해 못 해갖고요 이 12가지 문제 여기에 소속돼 되겠고 뭔가 시달리고 예수님이 주인이요 그리스도가 되지 못해서 완전히 묶이고 잡히고 눌려있는 뭔가 시달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에 답을 줬다. 이 사람 변해버립니다. 제가요 상처에 묶여있는 우리 교회 이제 렘넌트죠. 우리 교회 렘넌트가 아버지와 이렇게 상처가 좀 있으니까 제가 그걸 가지고 이 친구한테 진짜 문제가 뭐고 왜 그 문제가 너가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풀어줬어요. 포럼을 통해서. 아빠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자꾸 얘기해 줬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여도 자꾸 그것 때문에 트러블은 생기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 부분을 얘기 드리냐면 이 친구가 자꾸 묶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자신이 뭔가요. 내가 주인 돼서 선택한 게 되게 많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도 안 받으니까 내가 주인 돼서 내 인생 인도 받고 선택한 게 너무 많아. 제가 그게 왜 왔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요 복음으로 좀 답을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딱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마음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채워지냐? 복음 때문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 친구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복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왜 안 돼요? 복음으로 답이 안 나면요 여러분이 교회 다녀서 메시지 듣잖아요. 특히 복음으로 답이 안 되는데 우리 교회 같은 교회 다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맨날 목사님 똑같은 얘기만 한다고 이런다니까요. 그게 무슨 얘기냐? 요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맨날 왕 재산 선지자 맨날 이 얘기한다고. 맨날 뭐 근본 문제 얘기한다고. 요게 무슨 말이 못 알아먹었다는 거예요. 자기 문제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흐름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캄캄하다는 게. 근데 많아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나는 예수 한 번이면 만족해요. 난 예수님이 다 끝내셨어요. 여러분 여기 딱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요 그냥 빛을 누리고만 있는데, 내가 이 빛의 대열에 먼저 서서 치유받고 응답받고 있는데, 여러분이요 그 사람 인생에 그 수많은 문제들이 완전히 복음으로 뒤집어지는 기념비적 응답을 받게 하는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거를 많이 느껴요. 내가 복음 하나 누리는데 이렇게 돼버리네, 이걸 많이 느껴요. 완전히요 흑암에게 잡혀있어요. 흑암에 잡혔어요. 어두운 데 잡혔다니까요. 로마서 보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러면서, 사실은요 17절에 얘기하고 있는 17절 요 앞에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형제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럽니다. 이 같은 자들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배,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대요. 흑암에 잡힌 사람들, 나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반대하는 자리에 딱 서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 서라고요? 여기서 해방시키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냐? 여러분 그 흑암에서 해방된다는 건요 무슨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묶이고 잡히고 눌려 있었던 이 수많은 흐름들의 근본을 딱 봐서 그럴 수밖에 없구나. 복음적 답이 난 거죠. 복음적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요 복음 안에서 그게 딱 보면 풀려버려요. 생각에서 풀려버려요. 사단에게 묶여있던 틀린 생각에서 풀려버리니까 여러분 마음에 평안과 자유가 임합니다. 진짜 이건 너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에요. 저는 그래서 복음 하나 응용하는 데 다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작년에 제 인생 최대 응답을 받았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사탄은요 떠나가라가 아닙니다. 무릎 꿇는 거예요. 사탄이 무릎 꿇는 예배자요 전도자. 여러분 그 한 사람으로 여러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사탄아 떠나가라 그게 아니에요. 악한 계획을 꾸미고 사람들을 실패시키고 하는 이 마귀는요 언제 떠나갑니까?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읽어볼까요? 작년에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 맞죠? 자 2장 10절 1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288페이지.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왜 여러분 이상하게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이런 사람들 용서합니까? 이해합니까? 그거 뭔지 아세요? 그들이 복음 잘 적용이 안 되고 누려지지 않으니까 잡혀 있잖아요. 그 잡힌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품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응답은 굉장히 큰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복음 하나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누려지지 않아서 저러고 있을 뿐이구나. 내가 더 기도해 줘야겠다. 그게 여러분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사람에게 걸린다 무슨 얘기예요? 복음화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보좌와 서밋타 이런 응답이 오려면요 복음으로 일단 보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끝내셔야 돼요. 그래서 올 한해 이 응답을 발판 삼으셔서 사실은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먼저 이 하나님이 주신 참 언약,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끝났습니다. 맞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시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자꾸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집중훈련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주제가 뭘 것 같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번 집중훈련에 그리스도 복음 정리하는데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니까 성령 충만 올 거예요. 여러분 오력이 올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뭐가 열립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이 맞아지는 응답이 옵니다. 맞는 응답. 하나님과 통하는 응답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뭐 집중훈련도요 목표를 딱 잡으세요. 난 복음을 정리하면서 복음화되지 않은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 막 어떤 사람 생각하면 막 화가 난다, 막 너무 밉다 그러면 뭐예요? 그게 복음화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되신 거예요. 그러면요 딱 잡으세요. 뭘 잡냐? 하나님 나 이번에요 복음으로 안 보이는 모든 것들을 한 바꿔주세요. 하나님과 대화해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이번 여러분 시간표가요 완전 복음으로 여러분 안에 안 끝나는 많은 내 생각, 내 어떤 마음들 중에 감정 중에 이상한 것들, 막 꼬여 있는 것들, 그리고 정말 기도가 안 되는 것들, 여기에 완전히 바뀌는 최고의 시간표가 되도록 오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내용 붙잡고 하나님 이 그리스도 응답이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해지도록 우리 한 10분 정도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불 꺼주시고요. 우리 음악 틀어주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